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또한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잘 드셨는지 얼굴 색깔도 다 좋아 보입니다. 늘 건강하고 잘 드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은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인생은 선택이더라. 부모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은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직장도 내 진로도 다 선택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삶 가운데 사소한 것들 다 선택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아침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갈까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시장 가서도 오늘 뭘 살까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가게 가서 살까? 연소시장 가서 살까? 롯데마트 가서 살까? 아니면 이마트 가서 살까? 연소시장에도 채소 파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어디 갈까? 집사람은 저 박집사님 가게 자주 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선택할 수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 가면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고 감옥에는 그야말로 내가 선택할 곳이 거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감옥은 안 갔지만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하지요. 우리보다 북쪽의 북한이 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가고 싶은 도시에 마음대로 못 가요.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직업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이 안 돼요.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단지 선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오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오고 선을 심으면 내게 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축복은 선택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가정이 되는지를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받을 복이 있다라고 2절부터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택했는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는가? 그렇다면은 2절부터 6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특히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 보니까 야레라고 했습니다. 야레란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죠.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공경만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삶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땅도 비옥하고 산이 많고 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아서 마음껏 내 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흰남노 태풍이 불어오니까 여러분 TV 틀 때마다 전부 다 흰남노 태풍이 한반도로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뉴스에 많이 방영합니까? 결국은 비껴갔지만은 포항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남노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8명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루 전에 그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아무리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다 먹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먹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농사 열심히 잘해서 열매가 많이 맺혔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열매가 잘 익어서 좋은 품종으로 판매할 수 있을 만큼 탐스러운 포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익기 전에 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메뚜기도 막아주고 포도 열매도 잘 맺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4절 통해서 지적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잘 받고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된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은 잘 돼? 한번 다녀보자. 10년 다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 교회 다니나 마나 뭐 달라진 게 없던데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20, 30년 교회 다녀봐도 우리가 지금 변한 게 별로 없어. 상당한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지 않은 것처럼 노예가 돼서 한평생 살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종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의 변화나 내 신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책이 뭡니까? 기억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앙을 다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당신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고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말씀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내 편리와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길로 선택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2절 이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 도에 행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삶이냐 악한 삶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가 되랍니다.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받을 복이 오늘 2절 말씀부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범사를 그에게 맡기고 인정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알고 경험하고 배운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7장 1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죠.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선택받았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가뭄이 계속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면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고 판단이 앞선 사람은 이건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강가에 가서 배를 지으라면 또 모르겠어. 산에 가서 배를 만들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볼 때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생업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잘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시작하고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결과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허무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수고하는 대로 결과가 있고 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하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무능해 보이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성실히 사는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남들은 안 되는데 그 집만 잘 돼. 죄송하지만 우리 장인어른 자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솔직히 무식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일만 되면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외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은 때로는 일이 급하면은요. 주일날 또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소나기 막 쏟아지고 논둑이 무너지면은 주일날 또 가서 삽 들고 가서 길을 만들고 물길을 열고 논둑을 두둠을 다시금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장인어른 주일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덜이 안 나가고 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자주 우리 장인어른에게 그런 말 한대요. 말룡이는 주일만 되면은 놀고 교회만 가지 일은 절대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농사는 더 잘 되더라. 아마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늘 그런 말 한대. 저희 장인어른은 원래 조남이 박노성인데 동네에서는 마룡이라고 박마룡이라고. 그렇게 똑똑하시지는 않지만은 주일은 철저히 지키고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장로님 대신에 더 가정예배 철저히 드리면서 주일은 아무 일도 안 하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나 보자 하고 봤더니 추수 때만 되면은 장로님의 가정에는요 꼭 충분히 풍성하게 추수를 하는 것. 아니 그 두마지기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는 3, 4절에 보니까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뭡니까? 풍성함을 말하고 포도 열매가 주는 달콤함과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는 소망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얼마나 풍성히 가져다 줄 것을 약속되는 것. 따라서 가정에 풍성함과 행복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볼 때에 꼭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풍성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그런 가정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가정은 슬픈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슬픔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 눈물이 뜨겁게 나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일만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가정에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 반드시 1대, 2대, 3대 갈수록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엄청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가정은 온 가족이 다 주일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 정성껏 잘 드릴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인 것을 소망하면서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예요.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을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온산이고 교회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거기서 복을 준다, 영원히 번영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눈과 귀가 있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정성껏 드리는 것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하세요. 물질도 환난도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 된지 아세요? 궁금하면 한 세계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 대한민국이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봐도요, 우리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종을 쳐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며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세계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모델 대상입니다.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우리 어른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어떻게 교회 가서 싸울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교회 가서 욕심낼 생각을 해요? 부끄럽고 부족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정성껏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오면은 마음이 뿌듯해서 하나님이 힘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주간도 열심히 아파도 일하고 힘을 내고 주일 되면 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교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대 탓하고 젊은이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아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나회가 금요일부터 기도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년부도 오후 3시부터 주일 오후 3시마다 기도한대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조금도 의심하거나 섭섭한 마음이나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지 마세요. 다 틀어버리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시면은 하나님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믿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로 만나셔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오늘 128편의 약속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복받은 가정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가 더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진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불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가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 가정을 친히 눈동자로 살펴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고난과 사고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형통하여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족들이 다 건강하며 화목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겨 약속된 축복을 받는 가정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바이러스 다 물리쳐 주시고 악한 마귀, 저주도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며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함께하사 하나님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화되며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며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놀란 복음의 결실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도 지켜 주옵소서. 원로목쌤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부중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영성을 회복하며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함으로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며 교회도 잘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번 주 금요일 10시 반부터 우리 한나회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부도 주일 오후 3시에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고요. 에스더 원래회가 루디아실에서 있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직 오늘도 내일도 명절이네요. 그죠? 참 명절 기간 길수록 참 좋은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명절 기분을 별로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명절일수록 가정을 더 챙기시고 그래서 복된 가정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